예, 숨지 말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자, 이렇게 한번 우리 봅시다. 옆에 사람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예.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대요. 네. 방금은 아주 때에 맞는 아주 말이었어요. 예, 칭찬. 네. 뭐 헬라어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유머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오스. 하나님이 뭐라고요? 데오스. 그다음에 가까이 하다가 헬라어로 뭐냐 앵기조요. 앵기조. 한번 해봅시다. 앵기조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뭐다고요? 예, 그렇죠. 데오스 앵기조. 하나님 앞에 앵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의 전쟁은 경제적인 그런 이유보다는 깊이 들어가 보면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인 성격이 많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교리를 믿습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시아파 교리. 그러니까 순니파, 시아파가 이슬람 교리에 있는데 아주 막 데모가 아니라 막 폭탄을 던지고 막 테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아파 교리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됩니다. 그들은 알라신을 믿고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믿는 것보다 이슬람 교도들이 코란을 믿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확고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자신이 믿는 신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신이 없어, 나는 신을 안 믿어, 그렇게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일단 신이 없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자기의 어떤 신념 안에서 신을 믿지 않아, 나는 신이 없다고 믿어,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어떤 신,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신의 영향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알고 믿는 하나님만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믿느냐,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만큼 그 사람은 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뭐하러 나오셨나요? 혹시 점심 먹으러 이렇게는 안 하겠죠?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냥 진정한 자, 여기 봐,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산만하면 안 돼. 예,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관계는 상대를 모르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 근데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될까요?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띄워줘야 되는데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분을 말하지만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뭘 보면 돼?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말씀을 보면 된다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잡신들은 그렇게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하신 이 성경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뭐요? 그냥 내가 막 읽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글이나 문장이나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에베소 1장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보내주사 성령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오늘 제가 주기도송 한 다음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랬죠? 또 이제부터 5분 지난 뒤에 예배의 방관자나 구경꾼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끼리를 머리를 만져본 이 맹이는 뭐래요? 뭐라 그럽니까? 배를 만져본 뭐라 그래요? 부분을 만져보고 그걸 하는 거예요. 부분을 알면서 본인이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 수없이 듣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하며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다?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계시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경험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지난 몇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셨고 속죄 제물이 되셨으며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요 다 아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나를 해롭게 하고 막 왼수같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나요? 그러지 않죠. 대부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사랑했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뭐예요? 죄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죄인을 사랑해요. 나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잘 안 맞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쉽게 여기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것 같아도 위선일 때가 참 많아요. 자신이 하는 것은 굉장하게 크게 여기고 자신은 높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그 사건이 뭐라고 말씀해요? 방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한 어떤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띄어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띄어서 읽어보세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씩 또 지우고 또 소장 작업을 하고 어딘가 머리에 조금 비흡한 것 같은 느낌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한 3시쯤 이렇게 다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어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탁 터치를 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그냥 읽어서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 저는 이 성령의 이 감동, 화목 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감동에 제가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마음 깊은 곳에 주여 심어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 딱 제껴놓고 하나님 사랑 뭐 그러면 뭐 감전이 되고 찌리라고 넘어지고 막 이럽니까? 그런 그 감정에서 식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하신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자는 그러면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경험한 자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첫 번째 반응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사랑을 알고자 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걸 다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고 또 뜨거워져야 되겠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고?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소린가?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린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라는 소린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무언가를
그 사랑에 의해서 뭔가를 막 하고 열심히 행동하고 뭐를 하라,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른 어떤 반응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랑을 모르던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보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또 만족해하고 행복해하죠.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랑이고 나는 나고, 이래 돼요? 돼요, 안 돼요? 누군가 사랑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 하려고? 예.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그 사람하고 별개로 안 됩니다.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 사랑 안에 늘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늘 만나고 싶고, 그 사랑이 나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랑에 충분한 그러한 사모함을 없다면 여러분 뭐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조금은 몰라도 아직 모르고 있다, 그 말이지. 그쵸? 안 그래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보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자 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뭐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다윗과 같은 마음. 해보세요. 사랑을 아직 못 느껴지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세요.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십니다. 자녀가 어릴 때 하고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모르죠. 근데 크면 클수록 알아요, 몰라요? 알아채잖아. 왜? 엄마 아빠가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에 오늘 예배만 아니라 계속 받아. 그러면 알게 돼. 그러면 그 사랑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첫 번째 반응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겠어요? 두 번째 반응.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막 이러죠?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삽니다. 따라서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살아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강권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예배를 드려?
기도도 왜? 사랑하는 주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갖고 싶어서. 왜 봉사해? 그렇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일이니까. 내 아버지 일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니까. 분의 일이니까. 왜 순종해?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왜 죄를 미워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11절, 12절. 근데 오늘 11절, 12절에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은 자의 다음 반응은 뭐예요? 사랑의 반응이에요. 사랑받은 자의 다음 반응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라니까. 사랑의 반응이라니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헤아릴 수 없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묵상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같이 봅시다. 자, 제가 지금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해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번 묵상해요. 계속. 여러분의 아들하고 한번 연관시켜서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통곡이 나옵니다. 통곡이 나와요. 우리의 잘한 것 때문도 아니고 쉽게 죄를 범하고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어요. 더 알고 싶고 더 체험받고 싶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놀라운 진리가 성령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그런 복이 임하는,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담대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고 진짜 소망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그게 나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들이 공급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오셔서 나 주님을 모른다 해도 이게 많이 불러본 찬양은 아닌데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보다가 F 코드로 봤는데 G 코드로 돼 있어요. 조금 낫습니다. 예. 자, 우리 같이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가사 읽을 수 있으니 같이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나 하여도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해도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나 하여도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주소서.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회에 수십 년 다녀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알고 경험하고 더 풍성히 누리고 더 원합니까? 더 체험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나를 보아요. 나의 가치, 나의 존재,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사랑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선한 일들을 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이곳에 말씀이 진리가 빛과 생명이 되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이 마음 깊이 숨어있는 우울증 사라지고 열등감 사라지고 비교의식 떠나고 부족함 결핍 사라지고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인격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세요. 그 사랑에 주여 더 갈급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는 어둠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갈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부러질지어다. 신유의 역사가 부러질지어다. 모든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에 혼미한 영 떠나가. 마음을 누르고 있고 어깨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 사라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과 일꾼들이 몰려오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멘한 모든 자에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석가오파